나이가 연세가 지긋하신 시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기 전에 구원받게 하겠다고 교회에 모시고 나와서 목사님하고 함께 성경 공부를 하게 됩니다. 고부간에 나란히 앉아서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는데 목사님이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은 누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까? 그 질문을 받고 할머니가 대답을 바로 못하고 좀 머뭇거리며 앉아있으니까 며느리가 하는 말이 어머니 내 죄로 돌아가셨다고 하세요. 며느리가 내 죄로 돌아가셨다고 하라고 시어머니에게 부탁을 하는데 대답이 없으시니까 목사님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까요?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나와 여러분과 우리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구속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좀 더 깊이 의미 있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애굽의 왕 바로 사이에 팽팽한 맞대결을 하게 되죠. 사실 그 싸움은 모세와 바로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선과 악의 싸움이기도 하고 믿음과 불신앙의 싸움이기도 하고 하나님과 이방신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이적은 피다, 두 번째는 개구리다, 세 번째는 뭐다 이렇게 다 외우고 있지만 사실 그 속에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 땅에 개구리가 온 땅에 올라왔습니다. 근데 잠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개구리만이 아니라 그 개구리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애국 사람들이 섬기는 신이 온 땅에서 올라와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 통제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들입니다. 마지막 9번째 재앙은 캄캄한 흑암이 애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에 3일 동안, 밤낮 3일 동안 캄캄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에만 환하게 빛이 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애국 사람들은 캄캄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빛이 있었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애국 사람들의 캄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밝음 속에 있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는 그걸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9번째 재앙이 끝나는 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오늘 밤 애국으로 들어가겠다. 애국으로 들어가서 모든 처음 난 것은 다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때의 너희는 어린 양을 잡아서 준비해 두었다가 그 고기를 먹고 그 피를 좌우 인방 문설주에 다 발라놓으라. 그리하면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패스 오버라는 넘어가리라. 그것이 한자로 유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린 양을 잘 준비해서 무교봉과 썬나물과 함께 그 고기를 먹기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양의 피를 냄비에 담아다가 큰 붓으로 문지방에 다 이렇게 발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혹시 안 드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양을 잡아서 문지방에 전부 나와서 피를 바르고 있는데 그 동네 왔다 갔다 하는 애국 사람들이 보고 쟤들은 뭐하지? 이런 생각 안 해봤겠다고요. 쟤들 지금 뭐하지?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어떤 사람과 애국 사람과 친한 교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나가다가 궁금하니까 물어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여보시오, 도대체 뭐하는 짓이오? 왜 멀쩡한 문지방에 피를 바르고 있어? 물어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소문을 듣더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행세를 보더라도 이상하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돌아와서 여보 이리 와봐. 아니 그 아까 지나가다 보니까 돈카스트 이스트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양 잡아갖고 온 문지방에 피 바르고 있더라? 왜? 그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밤에 말이야 그 뭐 이상한 것이 들어와서 처음 난 것들은 다 죽인대. 그런데 그 피를 발라놓으면 괜찮대. 넘어간대. 그러니까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양 잡아서 먹고 문지방에 우리가 피 한번 발라놔보자. 아니 안 죽으면 다행이고 죽을 사람이 살아나면 더 다행이고 미쳐봐야 본전 아니냐? 꼭 먹고 안 먹으니까 우리 고기도 먹고 피도 좀 한번 발라놔보자. 아직 그 다음 날 신나사다가 다 바꾸면 되잖아. 아 그래요. 그래 한번 그래 봅시다. 그래서 그 집도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문지방에 피를 발라 두었다면 1번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아 요거 가짜 피구나. 요거 다 잡아 죽이고 가자.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면 2번 어린 양의 피를 발랐거나 넘어가자. 그리고 넘어가셨을까요? 그럼 그런 궁금증 안 생기세요? 저는 그 궁금증을 이렇게 합니다. 애국 사람들이라도 그 양을 잡아먹고 피를 발랐다면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을 것이다. 왜? 사람이 하나님이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문에 발라오는 어린 양의 피를 보시면 그 피를 보고 넘어가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기 22장 30절에 보니까요. 이런 기록이 있어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 잡아먹고 피 바르는 것 소문 듣고 그거 이상하다고 애국 사람이 한 집도 그렇게 한 집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소문을 듣고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이 화목해지고 기뻐지고 좋은 일들이 생겨서 야 내가 예수 믿고 참 좋아졌다. 내가 예수 믿고 정말 좋아졌다.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소문을 냈는데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한 집도 나온 집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는데 한 집도 빼놓지 않고 다 부르짖음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그 모두 다 들어가셔서 장자를 다 죽였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고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 만나서 나는 기쁩니다. 예수 만나서 나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전하고 나누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 듣고 누구 하나가 다 와서 야, 그 사람 예수 믿더니 참 좋아졌다고 하더라. 찾아나갈 사람 없는 그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다 따라가잖아요. 세상 것 좋은 거는 다 따라가잖아요. 유행도 바뀌면 다 따라가잖아요. 세상 것은 좋다고 하면 소문나면 다 따라가. 야, 어느 집에 가봐라 감자탕이 맛있다. 어느 집에 가봐라 갈비탕이 맛있다. 어느 집에 가봐라 팥빙수가 맛있다. 그럼 다 한 번씩 가보잖아요. 그게 다 따라해요. 소문 듣고 다 따라하는데 가보고 오시면 맛이 있다 없다 평가는 내리겠지만 그래도 소문을 듣고 나면 다 한 번씩 따라하죠. 근데 이상하게 예수 믿는 소문은 내도 따라하는 사람이 없는 세상이 오늘 이 세상이라는 것이 참 무서운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까요?
소문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소문이 나도 교회 오는 사람이 없는데, 그런데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겠는가?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대신 가실 때에 너무 힘겨워서 아프리카에서 온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고 가는 일도 있고, 모든 과정들은 다 좀 약하고, 이제 골고다 언덕 정상에 올라가면 십자가 3개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가보자고요. 골고다 언덕을 그리고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 가운데 큰 십자가가 하나 있고 양쪽 옆에 2 십자가가 서 있어요. 십자가 3개가 서 있는데 그 가운데 십자가에는 오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세계적인 방언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딱 써붙여놨어요. 히브리 말, 헬라어, 로마. 이 로마어라는 얘기는 그 라틴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이탈리아어나 포르투갈어나 스페인어 같은 라틴어. 당시에 이 3가지 말로 기록했다는 것은 온 세계 사람들이 누구든지 보아도 알 수 있게 써놓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영어로 쓰고 한글로 쓰고 또 한자를 아신 분은 한문으로 써놓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써놓으면 어느 누구도 저 십자가가 예수의 십자가구나 다 알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학적인 용어로 다 그렇게 써놓았다.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 히브리어는 구약의 언어, 헬라어는 신약의 언어, 라틴어는 70인역의 언어.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이 세 개의 성경만 가지고도 다 읽을 수 있는 말이었기 때문에 여기에 써놓으면 그 십자가가 누구의 죽음인지 바로 알 수 있게 써놓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던 유대인들이 빌라도에게 항의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빌라도에게 당신은 왜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느냐? 그거 고쳐라. 자칭 왕이라 그렇게 써달라. 유대인은 그렇게 읽어요. 여러분 그때 빌라도는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내가 쓸 것을 썼다. 그럼 이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겉옷을 벗어 그 땅에다가 걸치고 펴고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내가 기도하오니 구원하여 주셔서 당신의 나라가 영원하게 임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외쳤던 사람들이라 왕이라고 환영했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이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우리는 왕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습니까? 자칭 왕이라고 썼어요. 우리는 저 사람 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도는 왜 내가 쓸 것을 썼다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보지만 첫 번째 성경적인 의미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장에서 만나서 심리를 할 때에 빌라도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증가를 합니다. 여보 오늘 그 사람 심판할 때 재판할 때 정말 상관하지 마. 내가 밤새도록 그 사람 때문에 꿈꿨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 저 의로운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부인이 증가를 보냈어요. 재판장에. 그것만이 원인이 아니라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에게 십자가형을 줄 만한 죄가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서 나는 아무 죄도 찾을 것이 없었다. 3번이나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보다는 오히려 바라바를 놓아주옵소서. 우리에게는 저런 왕이 없었습니다. 그때에 빌라도는 그 예수를 그 사람들에게 다 넘겨줍니다.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을 박든지 어쩌든지 알아서 해라. 그렇게 넘겨주고 자기는 손을 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생각은 사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생각입니다. 적어도 빌라도는 유대인들에게 좀 조롱의 표시를 보냈을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너희가 이 사람을 보고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호산나 외쳐대던 너희들이 아니냐. 근데 오늘 이 아침에 완전히 얼굴 바꿔서 저 사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너희들이 도대체 유대인이냐? 그렇게 해서 유대인이 왕이라고 붙여준 거지 않을까. 적어도 빌라도는 유대인을 그렇게 좀 조롱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제 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좀 떼서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여기다가 팻말을 하나 써붙이면 뭐라고 써붙이면 좋겠습니다. 목사이기 전에, 장로이기 전에, 집사이기 전에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었다는 그 구원의 감격 가지고 썼습니다. 그 십자가 팻말을 다 떼놓고 나는 뭐라고 거기에다 쓸 수 있을까? 왕중왕 나사렛 예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아니면 더 거창하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시고 창조주이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자, 영원히 복되신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예수, 그렇게 쓰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팻말을 붙인다면 무엇이라고 붙이겠느냐라는 것이,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죽으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서 붙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마태복음 27장 37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잠시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군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고함친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내려와서 자기를 구하고 우리도 구해달라. 대제사장들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양새들이 이런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중형에 취한 죄인이 죽은 십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죄인 중에 죄인, 그 죄인이 죽은 십자가예요. 여러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십자가가 되어버렸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에 한번 내려와봐라. 내려와서 우리도 구원하고 너도 구원해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대인의 왕인 것을 한번 보여달라. 얼마나 멋진 모독이고 얼마나 멋진 유혹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정신이 아직까지 혼미하지 않으셨다면 그 소리 들으셨을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만약 그 유혹에 타협을 하셨다면, 그래 이놈들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지금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내가 못 내려갈 것 같으냐? 지금 당장 내가 내려가.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려오셔서 하나님을 모독한 모든 사람들을 다 쓰러뜨려버리고 유대인의 왕이 되시고 싶은 마음, 그 얼마나 멋진 유혹이냐.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에이, 아무개, 당신이 담배 끊으면 내가 손가락에 장 지질게. 그럼 그 소리 들으면, 그래, 너 손가락에 장 지진다고 했다? 그러고 담배 확 끊어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같은 심정 아니었을까요? 내려와봐라. 네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냐? 지금 내려와서 나를 구해달라. 고함 지를 때에 사실 그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는 자기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려고 내려와도 안 믿을 사람들이라. 그런데 그 유혹 때문에 우리 주님이 가실 길을 멈추고 내려오셨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의 사역이 없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랬으면 나도 좀 잘 살게 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나도 좀 떳떳하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팍팍 좀 밀어주십시오. 왜 내가 이렇게 지지리도 못나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십자가에만 달려있지 말고 그냥 얼른 내려오셔서 좀 확 좀 밀어주십시오.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여러분, 이 많은 군중들과 함께 그 십자가 밑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과 함께 서 있을 때에 또다시 하나 들어야 할 음성이 있습니다. 네가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해라. 왜 거기 매달려 있느냐? 그 외치는 군중들 틈 속에서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을 들어야. 사탄 안에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책망을 들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가 나와 구원과의 상관이 없고 나의 죄와 상관이 없고 내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책망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4절로 한번 가봅니다.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양편에 흉악자라고, 흉악범이라고는 하지만 쉬운 말로 강도라고 하십시다. 두 강도의 십자가가 섰습니다. 그 두 강도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는데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사렛 예수냐? 유대인의 왕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내려와서 너와 나를 구원해라. 그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건너뛰어서 그 강도를 보고, 야, 이 강도야, 너도 강도고 나도 강도지. 똑같은 강도고 똑같은 죄를 받아야 할 강도끼리 네가 할 말이 무엇이 있느냐? 그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 나사렛 유대인의 왕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이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께 부탁합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비록 나는 강도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의지하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그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가운데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욕하는 강도의 편은 애굽의 캄캄한 3일 흑암이 있었던 그 현장입니다. 한편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강도의 그 자리는 캄캄한 흑암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하는 곳에는 빛이 비추었던 믿음의 현장입니다. 구원해 주어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현장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두 강도 사이에 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오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 사이에 섰습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아직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나와 너를 구원하라고 고함 지르는 사람이 더 많지만 예수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회개하고 고백하고 믿고 결단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을 수 없는 그 사랑을 주님은 몸을 지키시고 주님은 피를 흘리시면서 그것 우리에게 다 나누어 주신 자리가 십자가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용서가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가운데 십자가 앞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팻말을 붙이시고 십자가의 두 손을 꽁꽁 못으로 묶였었지만 그 두 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흘리면서 핏방울 한 방울 한 방울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묶여있는 그 두 손으로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 두 손으로 평화와 진리와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들으시는 주님의 기도의 신음소리는 시온의 탄성을 시작을 알리는 하나의 전주곡.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 십자가 밑에 내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일은 못할지라도 모독하며 지금 내려와서 너와 나를 구원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끝까지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사랑으로 주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군중들에게까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나사렛 예수만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그 죽음이 우리와 하늘을 잇는 하늘 다리를 만들어 주신 죽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해 주시다. 그 하늘 사다리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세상 사람들처럼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가 죽은 죽음의 십자가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그들과 함께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지금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치는 우리들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비록 죄인이지만 아무것도 의로운 일을 못했지만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또 하나의 기적의 현장이 있습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간음을 하다가 잡혀온 여인은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되는 당시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참 운 좋게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로 운이 좋게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앞으로 끌려왔습니다. 많은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묻고 싶었겠죠. 예수여,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고 싶느냐고.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 어떻게 할까? 유대인의 율법으로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 그때 예수님은 강에다가 글을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 돌로 치라. 죄가 없는 사람이 있거든. 그 여인은 돌로 치라. 그 글을 쓰고 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저는 돌아간 사람들을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간음의 현장에서 잡혀왔던 그 여인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음한 현장에 있다가 잡혀온 죄인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던 사람일지라도 내 발로 걸어온 것이 아니라 내 팔을 흔들면서 온 것이 아니라 옆집에 예수 잘 믿는 사람, 윗동네 예수 잘 믿는 사람, 그 사람 손에 어쩔 수 없이 손잡혀서 끌려갖고 왔을지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아직도 고백 못하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예수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아직도 도리질을 하실 분들 계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왜 달려 죽어 살아야지 하실 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당신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구원과 영생의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